어느 기자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교육개혁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미래, 다음 세대, 먼 장래 이것들을 떠올릴 때에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교육, 이 교육의 현장과 가치, 그 방법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다듬어가고 더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무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학자의 말 앞에 모두 깊은 동의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나름대로 해법과 다양한 견해들을 갖게 됩니다. 교육 구조, 환경, 입시 제도, 사회적인 통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 바로잡고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사회교육이든 교회교육이든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여기에는 반드시 내일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딛고 일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또 그런 노력이 늘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실제보다는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불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지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시작점은 제도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죠. 지금도 물론 사회 각 분야 또 교회 안에 좋은 스승이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30년 혹은 50년 뒤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교육 환경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좁은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마치 콩나물처럼 그렇게 복잡한 공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추위와 더위 마냥 견뎌내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부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제도니 이런 것이니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껏 이만큼 성장하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무엇에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과 진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좋은 스승들이 학교와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과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바른 가치를 꿈꾸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 한 송이라도 혹은 감사의 문자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스승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비단 학창시절의 스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인격의 스승 혹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스승 우리 주변에는 좋은 스승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앞선 헌신과 사랑 그리고 수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인격체로 혹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못내 죄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앞에는 그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불러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상사로, 학교에서는 선배로, 인간관계에서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되밟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며 기대한다면 누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승이라는 말, 그 뜻은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스스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달아 발현시켜 그가 스스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서게끔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스승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내가 본받고 품어야 할 좋은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좋은 스승으로 여호수아는 세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의 비법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리 행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쟁에 임할 때는 최고의 전략은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장군만 알고 있는 거죠. 최측근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전략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힘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고 세속적으로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영과 속의 모든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놀라운 비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겠습니까? 나만 알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 뭘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쉽지요. 자신만의 비밀로 그것을 품고 기고만장하고 안하모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아무 때든 그저 천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여라! 소리치고는 모이면 밑도 끝도 없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지요. 돌고는 들어가라. 다음날 또 자기가 원하는 아무런 시간에 모여라! 또 돌고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정보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자신들만이 엄청나게 중요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틀어쥐고 전해온 일상이며 국민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권한,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 앞에서 국민들이 쩔쩔매는 것을 즐겨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든 권한이 그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한, 백성들이 준 권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세세하게, 낱낱이 다 가르쳐줍니다. 다 알려주죠. 6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7절 말씀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먼저는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포함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나만 믿고 무조건 따라와. 이게 더 편하고 쉽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가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반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려주든 그러지 아니하든 여리고성은 무너지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누리는 것과 모르고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책,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여호수아 자신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우격다짐으로 끌고 갔다고 칩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것이죠.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 마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일평생 그들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이제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점령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래, 그때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이와 같은 믿음의 일어섬과 순종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세세히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바라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이제는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앞으로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살아갈 그들의 삶의 자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들이 외친다 하여 그들이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이루는
그런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 각자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사건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듯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편이십니까?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혹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툭 던지고 마는 편이십니까? 되게 그렇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자녀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는데 내가 던진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내 뜻을 헤아린다? 이건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바꿔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나에게 자신의 말 몇 마디만 툭 던져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미스러운 오해와 깊은 다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와 같은 미숙한 의사 전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고 잘못 듣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 속에 정말로 갖춰야 할 좋은 스승의 모습, 내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 그리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좋은 스승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이 그림자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점점 이제 조금씩 나이를 더 먹어가다 보니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던지는 말 한마디나 하는 제스처 하나, 또는 생각이나 판단, 예전에는 아버지가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좋은 스승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완벽하게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함께 고민하며 고뇌해가며 함께 그 실천의 자리에 서 있는 진정성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말만 쭉 던져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기는 사실 편하죠. 말만 전해주기는 쉽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해주기는 쉽습니다.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받은 이 비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말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이 들어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게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기는 쉽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정말로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공동체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더 건강하고 더 행복이 넘치고 더 웃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며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지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스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좋은 스승인 모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또 내 후배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 같이 좋은 스승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스승이었던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다 전해주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이 일생일대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이 단념합니다. 그의 삶은 순종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그보다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었던 모세를 통하여 좋은 스승인 여호수아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스승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 이제 그것을 확대하고 고정하고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모세는 좋은 스승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스승 아닙니다. 참된 스승이에요. 참된 스승. 참된 스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가까이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늘 보여주셔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참된 스승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스승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빠른 길이요 바른 길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 읽는 것이 정말 힘드시다면 복음서라도 읽으십시오. 복음서라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생생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상의 비밀을 어떻게 할까? 니네들은 도무지 말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역의 자리로 내려오셨지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라 하시니 죄를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물과 약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지요.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만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붙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수제자 이 베드로를 주님은 용납하시고 도리어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순종, 사랑의 놀라움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좋은 스승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해요. 요즘 저희 막내가 삼국지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20권 되는 책을 빌려주셨는데 지금 17번째인지 18번째인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대견스럽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이가 늘상 삼국지를 손에 끼고 그 책을 읽고 있으니 아빠 된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가 가지고 놀 삼국지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턱 밑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극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신은 본래 그렇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는 그런 사람인 척 하는 것, 그런 사람인 척 연극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인, 제사장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극한 거죠. 그것을 지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하는 모습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하고 가장하고 연극하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가정생활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절망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경멸하거나 무가치하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실제 모습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를 거기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과장하고 가장돼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죠. 거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십니까?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장, 가식, 과장, 외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 하던 버릇 교회 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스승이 됩니다.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메마르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중심이고 편리와 편안함을 쫓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 문제를 말하지만 그 문제를 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내 삶을 펼치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아름다운 가치와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 지금보다 더 좋은 스승이 주 안에서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스승, 지금보다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와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